할렐루야. 오후부터 갑작스럽게 밖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 만큼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는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비가 충만하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오늘 해주신 찬양이 오늘 제가 의도한 그런 말씀과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약간 주님의 군사되는 그런 말씀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소위로 처음 임관했을 때 처음 소대장 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끔 훈련을 할 때 소대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게 해주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에 제가 저희 소대원들을 데리고 저희 소대에 그 진지가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저희가 분대 대항전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식적인 훈련이 아니라 저희가 교탄, 공포탄이나 이런 거를 받지 않고 그냥 총만 가지고 그리고 그냥 부수적인 물자만 가지고 올라가서 훈련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을 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소대원들이 그 입총이라는 거를 흔히 저희가 말하는데 입총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총을 들고 보통 입총이라고 하면은 빵빵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탕탕탕 이렇게 해가지고 총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놈의 소대원들이 오늘따라 뭐 점심을 잘 먹은 건지 갑자기 총을 들고 총총총총 이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쓰던 기관총이 K3라는 기관총이었는데 또 기관총 사수들은 K3, K3, 33 이러고 훈련을 참여하는 겁니다. 훈련을 지휘 감독하다가 너무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분대 대항전을 하다가 상대편에 있던 분대장 한 명이 하사 분대장 한 명이 총을 이렇게 갸웃하더니 딱 살살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서 총총총총 거리는 병사에 그 방탄을 하는데 딱 내리치면서 딱 얘기를 했습니다. 장갑차다 이놈아.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총은 장갑차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무기와 이 세상의 방어 체계에는 분명히 강하고 약하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존재감이 존재하게 됩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중동 지역에 6.1 전쟁이라고 불리는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는 이스라엘하고 아랍권 국가였는데 거기에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등의 여러 그 아랍 국가하고 그런 전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3차 전쟁이었다면은 그 앞에 1차, 2차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 1차,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를 했는데 그 아랍 계열의 게릴라들을 아예 섬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으로 아예 전쟁을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시리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결과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 다른 아랍 국가를 상대로 그냥 쓸어버리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투입되고요. 그래서 6일 만에 상황 종결을 딱 시켜버립니다. 1973년에 아랍 국가들은 3차 중동 전쟁이 왜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분석 결과를 딱 내놓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치사하게 먼저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번엔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하자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중 하나였던 욤키푸르라고 그들이 부르는 대속죄일 날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욤키푸르라는 그 절기는 이스라엘의 그 대속죄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병력의 75%가 휴가를 가고 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반 그냥 병복을 입고 그런 참여하던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집트는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개전 이틀 만에 17개의 이스라엘 여단이 전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뒤에 다시 재정비를 해서 압도적인 전차 성능과 공군 전력으로 미군의 지원을 앞세워서 16일 만에 전세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집트는 초라하게도 먼저 기습 공격을 감행한 나라이면서도 다른 아랍 국가에게 증원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6일 만에 아랍 국가들은 다시 패전 국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전투를 보아도 분명히 강자와 약자는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무기,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전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무기가 승리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더군요. 승리하는 놈이 강한 놈이다. 강한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갑자기 왜 자꾸 이렇게 전쟁 얘기, 군대 얘기를 하는가?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오늘 저희가 성경 본문에 읽은 그런 말씀은 분명히 이런 그 당시 상황에서의 전쟁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겼다는 것이죠.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제가 이 전신갑주라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풀어서 보면은 그냥 전신에 착용하는 갑주, 갑옷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는 누가 입는 옷입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까?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는 로마 시대에 로마의 정규군이 입었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전신갑주의 목적은 전투를 수행하고 전투에서 나아가서 이기기 위해서 입는 옷, 무장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 저희가 사실 전신갑주 하면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대에서 저희가 어떤 것으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군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완전군장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완전군장이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생존 및 전투를 위한 물자들이 들어갑니다. 여벌의 옷, 속옷, 텐트, 세면도구, 전투화, 침낭, 모포, 이런 전투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있죠. 완전군장을 싸고 완전군장을 메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이라도 전투에 참여해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그냥 평소 하던 복장으로 저희가 전쟁이 났는데 그냥 제가 만약에 양복을 입고 그냥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에 임할 그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이 정장 차림으로 전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장은 전투에 있어서 적합한 옷이 아닙니다. 완전군장은 이러한 병력들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그런 준비 자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불리는 저희들은 항상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의 마음속에는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준비 없이는 전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군장을 취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군대의 그런 전신갑주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허리띠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지금이야 저희가 허리띠라고 하면은 바지춤이 내려가지 않도록 좀 고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당시의 복장에도 분명히 허리띠는 그런 복장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이 허리띠라는 것은 조금 더 부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띠에는 각종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걸 수 있는 그런 요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검을 거치시킬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다른 부수 물자들을 그 허리띠에 거치시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올바른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리띠를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다른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준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단히 고정시켜서 돌아서지 않는 삶을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호심경이라는 말은 저희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호심경의 경자는 거울 경자입니다. 이 시대는 유리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유리로 거울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상상을 하지 못했죠. 이때 유리는 거의 청동 이런 것들의 표면을 매끄럽게 깎아서 자신의 모습을 윤곽만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유리의 그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심경, 즉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즉 가슴을 보호하는 판이라는 거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흉배, 흉갑, 갑옷이라고 얘기했을 때 호심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호심경은 사람의 급소와 주요 장기,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의 호심경, 우리의 심장과 마음을 무엇으로 보호합니까? 바로 의라는 것으로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의가 아닌 의로 호심경을 만들어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는 절대 호심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불의를 행해서는 저희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는 어떻습니까? 남을 상처 줍니다. 저희가 방어하려는 목적이 아닌 남을 상처 주려는 목적으로 저희가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호심경은 남을 상처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의 마음을 보호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의라는 것으로 호심경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해서 악을 막아내십시오. 악으로는 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발은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모두 신발을 신고 다니죠. 저희가 걸어 다니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또 편하게 해주고 바닥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저희의 발을 보호해 줍니다. 로마의 군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지금 흔히 신고 다니는 샌달이라는 그런 신발이 있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다만 밑에 이런 쇠 같은 걸로 징이 박혀 있어서 스파이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죠. 이러한 신발은 저희가 이동을 할 때 더욱더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복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복음은 저희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신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집 안에 있을 때 신발을 신습니까?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고 이동하게 만듭니다. 평안의 복음은 우리의 가는 길을 평안하게 인도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도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패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호심경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저희 상대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의 방패는, 로마 시대 때 사용되었던 방패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방패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대부분의 방패는 1m가 넘는, 보통 방패를 들면은 목까지 오는 그런 방패를 로마 군인들은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군대 전법 중에는 대부분의 진영이 이 방패를 중심으로 단단히 이렇게 방어를 한 다음에 상대의 허점을 노려서 찔러버리는 그런 공격을 주로 하는 그런 전술을 많이 구사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전법은 그리스를 상대를 할 때 그리스의 보병이었던 팔랑크스 대형, 팔랑크스 방진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런 네모난 대형에서 방패로 밀고 들어오니까 당시에 로마 군인이 뭘 할 수도 없고 그냥 와해된 그런 경험에서 만들어져 그 방패를 크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아예 원천 봉쇄한 다음에 상대가 당황할 때 찔러버리자라는 것을 더욱더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요소로 방패가 사용된다는 거죠. 적의 강력한 공격을 어떠한 공격이라도 막아낸 다음에 적이 방심했을 때 찔러 넣는 것, 그런 그 찔러 넣는 공격을 준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패를 오늘 바울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교,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교회와 신앙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엇으로 막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막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 유혹,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생각을 하려면 뇌로 생각을 하죠. 머리를 다친다면은 저희가 거의 다른 모든 기능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주요 기관인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투구라는 거죠. 로마군의 투구는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그 위에 깃털 장식이나 추가적인 장식은 그 사람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 주었습니다. 구원의 투구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십니까? 그 쓰고 계신 투구에 구원의 표징이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투구에 구원의 표징, 구원의 깃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투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징이 다 박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정말로 중요하게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칼이란 무엇입니까? 저희가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단단한 장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공격 능력이 없으면은 저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어떠한 적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검 뒤에 어떠한 설명을 더 붙이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기 삼아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방어하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저희 믿는 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바르게 사용돼야 합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검으로서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 멋대로 해석한 그런 말씀으로 변환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으로 위장한 허언으로 될 뿐입니다. 그럼 간단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경우에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무기의 역할로 들어가는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을 한 이후에 마귀의 유혹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여기 굴러다니는 돌들 가지고 네가 먹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너도 배고프지 않느냐?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마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대답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8장 3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게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가 지금 당장 이 돌들을 떡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유혹은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너의 돌들에 너의 발들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는 예수님께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네가 한번 보여봐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잘못된 말씀은 올바른 말씀으로 공격을 하면은 파괴됩니다. 교묘한 마귀의 말씀 인용으로 인해 혼동시키려 하는 그런 개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파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으로 거봐. 만약에 예수께서 실패했을 경우에 거봐. 아니잖아. 네가 지금 한 게 아니잖아. 아담과 하와의 넘어갔던 것처럼 봐봐. 선악과를 먹었더니 니네가 안 죽잖아. 선악과가 맛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잖아.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려고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말씀으로 지속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서는 진정한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미혹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말씀으로 파괴시키십시오.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세계를 봐라. 이 자리에서 네가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은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줄 만한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마귀는 거짓된 말을 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거짓된 약속을 간파하고 말씀으로 다시 파괴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이 세 가지 유혹에 모두 무엇으로 응대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응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진실된 진리의 말씀만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룰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영적 전쟁 중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놀라는 것 중 하나는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혹시 여기서 소총 사격이 가능하신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85%가량이 네, 저는 소총 사격을 할 수 있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또 길가에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장갑차나 탱크를 운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40%가량의 남자들이 네, 장갑차를 몰아본 적이 있습니다. 탱크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몇 국가를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정전국가라는 인식으로 한국은 그렇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에서 살아가는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쟁 중이라고 느끼십니까? 실제 전방에서 근무하는 일부 군인들 외에는 그렇게 저희가 전시국가다,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분석해서 전쟁 중인 국가임에도 너무나 이런 휴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안전 불감증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영적 전쟁 중에 뛰어들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저희 마음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안정불감증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군장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군장으로 무장하여 항상 승리로 나아가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 되시기를 항상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하길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